7일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길 위에 예배로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주제가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네, 어깨를 들썩이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전지를 밟겠네.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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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막 열기가 훅.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뜨거운 마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거룩한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찢기고 다치고 울며 상처받은 영혼들 이곳에서 주님 만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조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병화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의 성령이 기름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쳐있는 심령이 아버지 성령님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불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하길 교회가 길 위에 예배자로 파송받았다가 오늘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라 하셔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허탄한 마음들 아픈 것들 상한 것들 다 태워주시고 빛보다 밝고 불보다 뜨거우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더럽고 어두운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병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무도 그냥 돌아가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최병화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고 계십니까? 아멘. 네, 다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면 바라고 또 그렇게 살기로 하고 힘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 거 보니까 다들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써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내가 한 목표를 이루면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가서 그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의 마지막에 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들을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배경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웬만한 거는 자기 힘으로 다 가져봤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네 글자예요. 누굴까요? 우리 저기 뒤에 이제 대건이 이름이 네 글자인데 누굴까요? 한 번에 맞췄습니다. 니고데모. 네, 우리 대건이가 요즘 아주 말을 잘하고 모든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아이로 엄청 순식간에 자랐어요. 2주 사이에 이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대건이를 만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조용했던 친구가 이런 분위기를 인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자신감도 주고 자기의 말하는 것들 가운데 힘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그의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건 대부분 얻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뜻이 뭐냐면 전쟁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곳을 점령한 사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부를 때 니고데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정복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자신은 아니더라도 그 가족 중에 누군가는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아주 힘이 있는 가문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나 좀 우리 집안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니고데모 1세, 니고데모 2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 말은 이 니고데모의 가족 중에 누군가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해줘요. 그런데 또 1절,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두 가지
찾아봅시다. 뭐와 뭐가 있을까요? 바리새인 또 유대인의 지도자. 이 두 가지 표현은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바리새인이라는 건요, 유대인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바리새인이라는 게 구별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구별이 되었느냐? 우리는 일반 유대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더 완벽하게 지켜왔고, 다른 유대인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요, 유대인은 좀 일반적인 종교성을 이야기한다면 그 종교 안에서도 아주 열성적이었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 정도가 되려면요, 최소한 40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그들 안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정치적으로 그들의 가족들은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그 당시에 존경을 받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그럼 여러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초반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30살 정도 되는 청년에게 40살이 넘는 종교 지도자가 선생님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유대 종교 안에서는요, 나이를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들이 배웠던 율법 전통에 대한 예의나 이런 절차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높이는 것은 참 예외적인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찾아갔을까요?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고, 종교적으로도 힘이 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30살 정도 된 청년을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 대훈이 왜 찾아갔을까? 네, 웃고 있으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지만, 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궁금하고 이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풀지 못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 인생의 어떤 질문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면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궁금함, 어떤 갈증,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분이 언제 찾아가요?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 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죠. 어느 정도 정치적인 힘이 있죠. 선생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궁금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 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해결하고 싶었던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궁금함이 뭐였냐?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은 아니신가요? 라고 하는 것이 다 함축되어진 의미예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수천 년에 수백 년에 걸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 그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단순히 말로만 들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 분명하게 눈에 보여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걸 봐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달라라고 하고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2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2장 23, 24절이에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2장 23, 24절이에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펼쳐주셔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3, 24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아멘.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많은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23절 끝에 있는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24절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앞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나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믿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끝에 보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 없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그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표적, 눈에 보이는 기적,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행하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다. 여러분, 이 지점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닮아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경험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 그때부터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좀 이렇게 느껴지세요? 거듭남.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거듭남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거듭남이 뭔가요? 거듭남이 뭔가요? 이 질문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니고데모는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보며 기적을 믿고 이 기적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그러한 니고데모를 약간 질책하세요. 네가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으면서 어떻게 거듭남에 대한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요, 우리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지점인 거예요. 거듭남,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은 뭔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는요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나는 이미 40이 넘은 나이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거듭나다라는 단어는요, 두 번째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머니의 몸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육신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는 이걸 때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지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경험은 하지
못했던 사람, 이 거듭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걸 분명히 경험해야 된다. 이게 제자들로 변화되는 그 문을 여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보이는 세상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인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니고데모 네가 지금 경험해야 될 한 차원 넘어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거듭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이야기해 줘요.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신약에서 물은요, 세례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세례가 뭐죠?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굶주려 있었고 갈증 속에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맛보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살아왔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처음 들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니고데모는요, 이 거듭남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요. 지금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아직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정도. 적대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에 대한 관심은 있어서 찾아오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여기만 등장하지 않아요. 뒤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변해가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니고데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자라가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계속 고민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너희는 그 사람의 삶을, 행위를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고 그 사람을 그렇게 율법에 넘기는 게 맞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 장례의 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그 예수님의 마지막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의 내면에서부터 주님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변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에 다 떠나버린 그 자리를 지키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은 그렇지 않았었던 사람이었다. 의심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특별히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특별히 위로부터 오시는 것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가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9절에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9절의 니고데모는요, 위에 나왔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해되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해했던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데 육신의 몸으로 어머니의 몸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아래에 보면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땅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의 시선을 넘어 위의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니고데모의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한계. 어쩌면 이거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한계인지도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늘의 일을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중간자적 위치,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너희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밀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건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이 막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노해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회하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게 되는데, 물렸을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 올렸을 때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거 본다고 살겠어? 뱀에 물렸으면 물린 걸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놋뱀 본다고 살겠냐라고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안 돼서 우리의 인생이 막혀버렸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인도해 주는 지도자들 원망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길을,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아는 방식,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과 같은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지만 또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표징을 보여라, 믿을 만한 근거를 대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는 다르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달랐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영적인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이에요. 오늘 본문 다음 절인데 우리가 요거는 정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거는 암송하면 너무나 좋은 구절인데 우리가 성경책 펴서 한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거듭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도 믿을 수 없고요. 모든 권력을 가져도 믿을 수 없어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우리 집안이 든든한 집안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님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땅의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사는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니고데모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 되게 하는 것.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하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눈이 띄어져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지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위의 것으로 채워서 하루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쳐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지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그 신능력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습관들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즐겁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위로의 성공 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똑바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마음을 모두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묶여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부가 깨끗해지게 해주시고 팔이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발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건강의 문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믿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하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피부병 가운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토피 가운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발이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허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기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로 인하여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권선으로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심령으로부터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신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쇠약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인하여 지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주의 광선으로 회복케 하여 주셔서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울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의 나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유학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의 영상인데 우리 도화 없으면 어떡할 뻔. 성경책만 나올 뻔했는데요. 우리 도화가 5월 한 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도화가 잘하더라고요. 예. 엄마 품에 안겨있던 도화가 이 십자가를 들고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부분이 자랐냐 물어보면 말할 수 없지만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5월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단순히 시상 때문이 아니라 드려보신 분들은 정말 좋다, 계속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가 주님 잘 믿어야 된다, 오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가정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고건사님은요, 때로는 이제 정윤 자매님이랑 우리 정윤 집사님이랑도 같이 예배했지만 혼자서 예배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고건사님이 홀로 예배하시는 것 같으나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 가정 예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 예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과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개근을 4가정이 하셨고 참가한 가정이 2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한 가정이 결석을 해서 그 가정 선물을 우리가 나눠 먹을까요? 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면 한 가정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참가상 우리 고정옥 권사님, 김정윤 집사님 가정인데요. 고 권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받을까요? 네. 저희가 원래 개근상만 이렇게 드리곤 했었는데 이번부터 특별히 참가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근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근상인데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 남도현 집사님, 남요셉 청년 가정입니다. 대표자 한 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셔야 된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2번째 가정인데요. 2번째 가정은 우리 박주환 집사님, 이수연 집사님, 대운 가정입니다. 네, 대표자 나오십시오. 네, 우리 아버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네,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도아, 그 다음에 희준, 또 신혜 자매님,
희준 형제님, 신혜자매님 가정이 또 개근을 했는데요. 대표자 나와주시죠. 도화가 혹시 걸어 나올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뱃속에 있는 평안이와 한찬미 집사님, 이우빈 집사님 가정도 개근을 했는데요. 이우빈 집사님 지금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아, 행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포장을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희 포장 더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 꼭 해주세요. 네. 두 번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사순절이 좀 길고 하다 보니까 또 부활절 기도로드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수요 제자 훈련 개강이 좀 딜레이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4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그 최병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니고데모의 성장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이번 수요 제자 훈련 본문이 그 니고데모의 성장기를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제자로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니고데모에게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다 드렸네요. 네, 광고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이의 예배 잘 다녀오셨죠? 네,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꼭 그 은혜와 간증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다 드렸고요. 우리 구호 외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호 준비되셨죠? 이거 하고 싶으셨죠? 다른 교회 가셔도 자꾸 내가 손으로 이루고 있는 거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시작!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네, 한 주도